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이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빠졌는데요. 새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새 현장인데 그런데 이 새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좀 오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새 현장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새 현장, 다른 제목인 하나님이 원하는 새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 새 현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이 현장을 향한 이 새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리 핵심 때도 말씀 주셨고 또 지난 주일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도 또 이 새 현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새 현장, 그 새 현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의 현장입니다. 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나를 정복하라겠죠. 나 자신의 현장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현장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내 자신의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자신의 이 현장에서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이 부분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나 자신을 놓고 내 개인을 놓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내 영혼의 현장입니다.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구약에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 그렇게. 그리고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요. 다윗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단순히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아니고 다윗은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쓴 이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비밀을 부분을 다윗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습니다. 이 앞에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분명히 한 몇 구절만 뽑은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신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살려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사실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남들이 볼 땐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맞다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요, 제일 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볼 때 막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니까, 메신저니까 당연히 예배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막 현장에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저녁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하고 헌신한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 막 생활을 들여서 한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거. 그러나 영적인 걸 알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안 보이지만요, 사실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이 영혼이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예배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도둑놈들, 이런 사기꾼들, 뭐에 이렇게 막 잡혀서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한. 그럼 반대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렇죠. 자, 이걸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부분입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요, 정말 점검돼야겠죠.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실제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 계속 주시는 복음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나의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했던 그 중요한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여기 아니, 과거 현장. 그렇죠. 자, 우리의 과거는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하나면 딱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땠다 뭐 그런 거요.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 말하는 건 전부요. 이게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모든 과거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럼 나의 모든 현재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계획 속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일, 사건 뭐 전부 다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거 갖다가 내가 막 갈등하거나 막 그거 갖다가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요.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죠. 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가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멸망받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멀리서 봤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을 수는 있어도 같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나의 것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이 나의 복음으로요 완전히 딱 정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복음화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복음의 눈으로 전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입으로 말하는 말도 되겠지만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이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딱 어떤 이런 조건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을요 전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게 딱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는요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딱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그럼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구나. 나의 영적 이 상태가 정말 이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2부 메시지 나왔죠. 계속 우리에게요. 이 시간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때에 가장 찾아야 될 게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다겠죠. 그러면은
줄였죠. 3가지만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시기도 또는 정시예배. 어제 오늘 1번 집회인데도 오늘 2강에 그 1번 집회에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정시기도, 정시예배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누리고 또 깊은 기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다. 나의 가장 중요하게 점검돼야 될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 기도, 말씀 듣는 거 또 뭐 이렇게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또 뭐 목회자 뭐 이런 어떤 내가 그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그것 하나하나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요. 그걸 놓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요. 그거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뭔가 모르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포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게 한다라는 게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지속한다. 내가 다락방을 지속한다. 내가 어느 현장을 지속적으로 간다. 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 양육을 계속 받는다. 그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걸 놓고 볼 때는요 굉장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속이 된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벌써요 이 영적 상태가요 아주 이제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 있다. 거의 그거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사단이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지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되어진다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뭐 다 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현장, 내 영혼의 현장.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를 복음화하는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 기도, 예배. 이걸 진짜 회복해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현장이겠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현장. 그런데 그냥 교회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현장이 뭘까요? 이번 중직자 대학원 때는 이걸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직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업의 현장. 이 세 현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현장이요 어떤 현장일까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항상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자,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되냐? 이 말씀을 주셨죠. 갈보리, 감남산, 자, 마가다락방이란 말씀을 주셨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저는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는요, 안에는 갈보리, 감남산, 이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복음.
자,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정확한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까 얘기하는 이 개인이 복음화 될 수 있는 이 축복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여기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걸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단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사단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도록, 복된 소식,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이걸 계속 속이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이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 영적 문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만이 답인 거죠. 이걸 사단이 아니까요, 다른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도록, 제도, 율법,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상황과 시간표 따라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이게 교회에서요, 항상 나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놓고 볼 때는요, 이 복음이 계속 교회에서 나오고요, 강단에서 나오고요, 복음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른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즐거워요, 우선은 힘나요, 우선은 웃겨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요, 계속 영적인 거는요, 무너진다니까요. 그 이번에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너무 이렇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교회가 정말 여러분요, 이 영적인 걸 안다면은요,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고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이게요, 계속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있어야 된다 했죠. 3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2부 예배 주신 말씀이잖아요. 237 치유 섬이시죠. 뭘 말하죠? 이거잖아요. 전도, 선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 전도 선교를 향한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질문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 때는 이 지역과 또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현장과 세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질문하고 또 이 부분을 진짜 같이 포럼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절대 여정을 여러분 가게 합니다.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찾도록 도와주고,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원네스 예배 집중입니다. 왜 원네스 예배 집중이라고 했냐?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응답받았던 이 현장은요, 전부 원네스 예배 집중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죠. 거기에 응답이 왔는데 또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현장 보세요. 완전히 그 안디옥 교회가요, 전 성도들이요, 이 복음과 이 전도 선교라는 이걸 가지고요, 원네스 돼서요, 완전히 교회가요, 이 일을 향해서요, 전부 하나 돼서 나간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위한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요, 이걸 놓고 모여서 완전히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의 그 사상들, 그 있죠, 이걸 완전히 넘은, 그게 만도라고 했죠. 유대에게만, 헬라인에게도.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사를 내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냐?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에요, 이 바울 팀의 역사가요, 완전히 성경으로 하나님이요 남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다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바나바도 이때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따로 가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다른 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나.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눈이요, 항상 머무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성경으로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볼 거잖아요. 이만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개인화하도록, 그리고 전 성도들이 빨리 찾든 늦게 찾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그리고 이걸 찾도록. 그래서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원네스 돼서 하나 돼서 이제 예배로 집중하도록. 이 부분이요, 이제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에. 일부러 이걸 찾은 게 아니고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내 업의 현장이고 지역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냥 업과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업과 지역의 현장.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업과 지역의 현장입니다. 중위자 대학원을 통해서 말씀 주셨죠. 내 업이 목회자, 전도자, 또 선교사 다 들어가죠. 목회자와 교회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응답 아니라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중위자 대학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계속 강조하셨어요. 뭘요?
여기에 쓰임 받지 않는다면 내 업이, 내 인생이, 그건 응답 아니다. 왜냐? 그건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뭐 다 뭐든지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수준이 되면 우리도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나 먹고 뭐 생활한다. 그거는 응답 아니다. 그건 불신자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인생이, 내 업이 여기에 쓰임 받는 거다. 그리고 내 경제가 여기에 쓰임 받는 거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어제 카톡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소식 온 거 올리고 제가 하라고 했는데 올라왔죠? 예. 어제는 또 김기정 선교사님, 우리 김성당 권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선교사님 또 메일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내일 올려야겠다. 양이 좀 많아서. 그것도 여러분 또 다 읽어보시면 좀 좋겠다 싶어요. 그 영국 현장에 대한.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의 진짜 인생이, 우리의 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 전도 선교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게 정말 들어갔다면요, 사실은요, 진짜 축복이죠. 저는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업이요, 여기에 쓰임 받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일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일에 내 업이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자녀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을 구원할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이 일에 나의 업이 쓰임받는, 나의 경제가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 업이니까 제일 관계된 게 경제잖아요.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근데 지난주 서론의 말씀처럼 내가 시간을 어디 쓰냐, 돈을 어디 쓰느냐가 그 사람 미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준비한 게 아닌데 다음 주간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이에요. 한마디로 민수기 12장은 뭐냐? 내가 정한 예배 처소, 성막,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으로 모든 예물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거기서 예배하고 이제 거기서 해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예배하고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헌금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구나. 제가 광고에서 빠졌는데 어제에서 우리 정기 노회가 있었어요. 천안에서. 참여하고 또 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임원을 섬기게 됐어요. 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또 이제 계획을 찾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재정부에서 간사님 통해서 헌금 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막 금액이나 이런 건 막 세밀하게 잘 안 보거든요. 놓고 기도하고 전체만 보고 또 헌금 우리 주보에 뒤에 나온 것만 보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냥 이거를 좀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싶어서 좀 한번 자세히 다 봤어요. 금액서부터 전부 다 헌금을 어떻게 하고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 주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전혀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자세히 안 봤는데 하나님 또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금하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구나. 성도님들 상황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이거 알고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내 소견대로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많구나. 저도 그러겠죠. 내 소견대로 예배하고 내 소견대로 헌금하고 내 소견대로 이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나의 이 경제죠. 이 경제가 내가 내 뭐가 있어요? 이 경제는 단순히 경제가 이거잖아요. 계속 내 마음이 사실은요. 내 중심이고요. 왜냐?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이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업과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부르셨잖아요. 지역 사령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 가지를 놓고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 업의 현장도 되고 또 여러분의 있는 지역의 현장도 되고 그곳에서 정말 내가 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의 축복을 해보게 하겠다. 진짜 이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이 이제 딱 잡으면 돼요. 내가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아까 잠깐 안부 전화 겸 했는데 이제 집사님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교회 모임을 지금 못 했는데 다시 지교회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줘야 될 게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2부 예배 때 2부 메시지를 통해서 학교 현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렘넌트가 소식을 전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요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냥 친하고 좀 뭐 그런다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지금 심각하다. 자기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친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어떤 시간표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 사는데도 파악을 해놓고 그 친구가 진짜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자. 뭐 선생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앰뷸런스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너무 지금요 심각한 상황이야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학교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게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고 볼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렘넌트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그 하나님 현장 보라고 한 거 아니냐. 진짜 현장이 그렇다. 본인도 놀랬대요. 그 정도일 줄 몰랐대요. 완전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현장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너를 그 현장에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정말 지역에서요. 이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이걸 마음에 정말 담아야 돼요. 그냥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온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해야겠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을 내가 시작하고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마음에 딱 잡아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기에요 분명히 이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을요 해야겠다고 하면은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새 현장이 이 새 현장이라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새 현장의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현장이 이 새 현장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새 현장에 그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이게 1번 집회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 현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 아주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흐름 첫 번째가 뭐냐? 이미 나왔지만요. 말씀 흐름. 이게 복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신명기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흐름 속에 정말 내가 있어야겠다. 그게 우리의 뭐라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새 현장 속에 있어야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 흐름 속에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이걸 내 마음에 담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내 마음 속에 담는요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좀 중요한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새 현장, 그리고 이 새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옆과 지역의 현장.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진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현장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지금 각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현장의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 선교의 이 미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 있는 그 업과 지역의 현장에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